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거룩한 주님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만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십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오늘 이 강단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변화 받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셔요. 삼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잠시라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공기를 주셨잖아요. 적당한 기후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도록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데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 그 메시아의 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8장에서 9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뭡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귀신까지 쫓아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까지 살아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까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역사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은요, 그저 우연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 시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서 계시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만유를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근데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그 말씀,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그 혈류의 근원이 싹 사라져버린 그 여인,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두 개가 지금 이제 중복돼가지고 오늘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통틀어 볼 적에 예수님은 뭡니까? 질병을 다스리셔요. 첫째예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영권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영권의 역사가 영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모든 문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걸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도할 적에요, 내가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기도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안 될 것이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음과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우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예, 그 다음에 낙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응답을 받으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이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관리의 믿음과 간청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는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관리는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갖던 그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다 그랬어요. 이 한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말은 뭐냐면 프로스케니오라는 단어예요. 우리 공과책에 있습니다. 프로스케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마치 주인에게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막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에게 간청했다 그 말이에요. 이 프로스케니오라는 말이 예배하다, 간청하다, 납작 엎드리다, 굴복하다, 부복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프로스케니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저명한 사람이에요. 그 회당의 장이잖아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회당장은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 통괄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젊은 청년, 30살의 젊은 청년 야이로, 회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보통 같으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회당장이로 하는 그 직급에 있는 사람이 30살의 젊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간구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관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일단 무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의 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회당장인 사람이 젊은 청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의심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유대인들도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청했어요.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몸에 선을 얹어 주셔서 그 몸에 선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내 딸이 당장에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마도 이 관리는요, 자기가 회당에서 제일 어른이잖아요. 회당장이니까. 존경받는 지도자잖아요. 그 다음에 회당장 밑에는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들. 성경 학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랍비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회당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딸을 앞에 놓고 보니까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무능한 자라는 그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현재 모습을요.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프로스케네라고 하는 납작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얼굴을 땅에다 대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회당장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살려단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께서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해당장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의 몸에 손을 얹어 놓기만 하더라도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다가는 예수님께서 높이 보신 거예요. 조아이분들은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은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안 되면 예수님도 못할 거라고 이 어리석은 생각을 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못하면 예수님도 못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인간의 이성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걸러내가지고 될 것 같은 것만 왜 기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가 해서 될 것 같으면 그게 보면 기도입니까 그게. 내가 못하고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은 내 딸이 당장 살아나겠습니다. 우리 관리처럼요, 생사복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의 신앙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돼요. 그러나라는 신앙을 가지시면 알라라는 말이 그러나라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요. 뭐라고 말하죠?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가지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어나가지고 따라가면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 내 문제와 동행하게 되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나를 따라오실 때, 내 문제와 같이 따라오셔가지고 문제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네요. 그 기적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니까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내 문제와 같이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운전하셔요. 항해사. 우리 인생의 항해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내 이 인생의 깃대를 딱 잡고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해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문제일 가운데서 따라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시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같이 한번 말씀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문제 가운데서 따라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내 문제 가운데서 따라가시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본능을 가지고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내 문제 다 구하고 예수님께 도와주시며 구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예.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되는 일보다도. 가능한 일보다 불가능한 일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사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를 갖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되는 일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한 관리처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따라갔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서 따라갔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따라갔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따라가셨잖아요. 내가 이 말씀하다 몇 번 지금 반복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께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 나는 안 되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가다가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돌아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한 관리의 그 12살 딸을 갖다 살리시기 해가지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 그랬어요. 여기 열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둘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여기다 글에다 적용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열둘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예요. 12살 딸이 죽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복음에서는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 열둘이라는 표현은요. 물론 굳이 이런 그 완전수를 갖다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는 얘기는요, 완전한 혈루증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일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바로 12년 동안 앓은 혈루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고 완전한 병 가운데 있어가지고 전혀 고칠 가망이 없는 이 사람들이 누굴 통해 가지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로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꾸 내가 내 이성으로 내 머리 써가지고 내가 내 길을 갖다가 개척한다고 속된 말로 잘난 체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적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20절 말씀 앞에 뭐라 하냐, 카이이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에서, 한국 번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카이이두란 말은 뭔 말이냐면 보라, 그런데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보라,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거듭과를 만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예수님의 거듭과를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겠다고 믿고 예수님의 거듭과를 만진 이 여인을 보라 그 말입니다.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구원을 받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거듭만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내 병이 나음을 받겠다라고 그가 믿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진실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여인의 병은 혈루증이라고 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요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갖다 만지고 성직자들 만지면요 그것이 부정해가지고 그 성직자는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자가 이 사람의 손을 대면 이 손을 댄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거듭과를 만진다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여자들은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구약 때는요. 이 시대 때는 그렇다 그 말이죠. 남성 위주로 어떤 그 사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근데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다녀야 될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갖다가는 딱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가지고 이 거듭과를 만졌다는 것은요 사실은요 철저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만진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예수님께 뒤에 가가지고 거듭과를 만진 것은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고통,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고통, 그 다음에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고통들이 그 여인을 갖다가는 그냥 사로잡았을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러면 아주 비통하게 빠져가지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변해버렸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산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근데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산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율법은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부정한 그 여인이 정한 예수님께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여인의 부정한 병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니까 예수님의 정결이 그에게 옮겨져 가지고 그가 정결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던지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 사망이 다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지냄을 받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내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대신 나를 갖다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건져내셔가지고 나를 정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 한 관리도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잖아요. 일반 은총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기적을 갖다가 지금 요구한 거잖아요. 이 믿음의 출처는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가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진리에 의한 그 믿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어요. 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요. 우리 이성적인 믿음이 저게요. 일반 은총에 의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은총에 의한 믿음은요,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 예. 그 다음에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병을 갖다가 낫게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요, 특별 은총에 의한 믿음이에요. 이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물론 이 여인과 이 한 관리의 믿음은요, 자신들의 의지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들의 그 의지, 이성, 자기들의 생각의 어떤 그 결정을 갖다가는 믿음으로 이끌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내 이성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던져졌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은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 어떻게 했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마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의 달을 지배를 해요. 평강의 달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고백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가만 만지더라도 내가 구원함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붙어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을 다 마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회당장처럼,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바짝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돌아요.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 겉에서만 맴돌면서 내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 안 되죠. 해결될 수가 없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내가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돌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와.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합니까? 겉돌아요.
그래서 내 이성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판단해요. 그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나타난다. 나한테 평강이 임하게 된다. 예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지만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딱 붙어버리면 기적은 일어난다. 내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왜 아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 딱 붙어버리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왜 그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왜 문제가 아닌 것을 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왜 혼자 고통하고 어렵게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12해 동안이나 완전하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 즉시 낫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구경꾼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쏙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쉬운 것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셔서 구경꾼 성도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혈루증이 사라질 줄 믿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딱 붙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갈 때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앞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의 집을 향해 가지고 갔잖아요. 그 관리 딸을 살리셨죠. 23절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로 2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관리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을 고치시려고 일어나가지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리 집에 가보니까 죽은 딸을 갖다 장사 지내려고 장례꾼들이 막 다 왔어요. 곡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보고를 하고, 헌화한 자들이 가지고 막 꽃을 막 나르고, 예? 막 장례 준비가 막 한창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갖다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장례 전통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보면은요, 곡쟁이들도 있고 막 그 헌화하는 자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 유교 어떤 그 방식하고 많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쟁이들은 뭐냐면요,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 이게 곡쟁이에요. 그래서 떠드는 무리다라고 이 곡쟁이를 갖다 표현을 했어요.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지 부는 자들하고 이 곡쟁이들에게 애국하고 절망하는 자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지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국하고 절망하는 자에서 물러가라, 그 말입니다. 이 소녀가 죽은 자가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죽었어도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다도 살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일반 은총의 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보편 은총의 진리 안에서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 은총의 진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 은총에서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특별 계시의 진리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셔요.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질서를 위반하는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웃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아멘. 이게 바로 특별 계시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성경을 막 해석하다 보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이성은 일반 은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하는 믿음은요, 구원에 관한 믿음은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은요, 특별 계시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내 영이 죽었었어요. 근데 나를 죄가 사망 가운데서 누가 건져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겁니다. 이게 바로 특별계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요, 일반 은총의 보편적 진리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의 계시의 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간 이거 메시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달리다구 했다 그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소녀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시니까 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나가는 생명의 능력이 그 소녀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기가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죽은 자의 모습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수하게 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응답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적에 저희들은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걸러내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믿을 것만 믿고 안 믿을 것은 못 믿고, 그러니까는 기적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전적으로 따라가면은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대로 다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게,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따라가게 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쏙 들어가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인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들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